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발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내 배에 넣었더니 그것이 내 창자를 채웠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성경의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내게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먹었더니 입에서 달기는 꿀 같은데 배에서는 썼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나타난 말씀 보면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먹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을 내면화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먹었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것처럼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 양식이 내게 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말씀이 내면화돼서 그 말씀의 전 존재가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사람들이 말씀을 먹을 때에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귀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말을 먹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먹을 때 귀로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식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거죠. 그런데 말을 먹는 사람들이 머리로 말을 먹어요. 머리로 말을 먹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어떠한지 이해하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정보를 얻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 있죠.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내면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로고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 그러면 레마, 그렇게 말합니다. 로고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런데 레마, 그러면 소화된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전부 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은 로고스인 것은 맞아요. 그 말씀 그 자체, 로고스인 것은 맞는데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내 안에 내면화, 그것이 된 말씀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간 말씀이 몇 개나 있는지. 얼마 없어요. 사실은 몇 개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그냥 붙들고 가는,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은 몇 개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귀로 지식으로 말씀을 먹을 건지 아니면 머리로 말씀을 먹어서 그냥 말씀을 이해하고 정보 그것을 아는 건지 말씀을 가슴으로 먹어서 마음으로 먹어서 말씀이 내게 내면화되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늘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그
그 말씀이 내 배에서 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먹을 땐 좋은 말씀이에요. 행동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정말 쓴 거죠. 행하려고 하면 내면화돼서 그 말씀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70번씩 7번 용서해주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그런데 나보고 7번만 용서하라고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레마가 된 말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금과 같은 말씀도 있고 은과 같은 말씀도 있고 그저 돈과 같은 말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과 같은 말씀은 내가 평생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 쫓아가는 거죠. 저도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제가 붙들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난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아요. 그걸 믿어요. 나한테도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헛되지 않은 것은 내게 헛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내 자녀들에게도 헛되지 않을 거고 누군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헛되지 않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누군가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요.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먹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듣고자 하지 아니할 거다. 왜냐 그 이유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마음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귀로는 듣는 것 같죠. 귀로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말해라. 왜 하나님께서 안 듣는 줄 뻔히 아시면서 왜 가서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쓸데없는 일을 왜 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짐작도 안 갑니까? 아니죠.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얘기해도 그 녀석이 안 들을 거 알아요. 남편에게 얘기해도 아내에게 얘기해도 안 들을 것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안 들을 거 압니다. 근데 왜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그 사람들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책임 소재예요. 말 안 했을 때는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 안 했을 때는 책임 소재가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뒤에도 하나님께서 만일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듣지 못해서 그 일을 행하면 내가 핏값을 너에게 찾을 거고 네가 말해서 그 사람이 들었는데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가 그 사람에게서 찾을 거다. 부모는 왜 자녀에게 계속 잔소리처럼 얘기를 합니까? 안 듣는 줄 뻔히 아는데 그럼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네가 책임져야 돼.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네가 당하는 일은, 앞으로 당하는 일은 네가 책임져야 될 일이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이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따먹지 말라고?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는데 그게 말씀이 체득화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담은 또 왜 따라서 먹었을까?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득화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뭔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안 들을 거다.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해라. 그러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안 듣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듣는 것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7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마가 굳다, 마음이 굳다. 굳고 그렇게 하면 희직해. 이런 말이거든요. 희직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스겔 이 말과 비슷하잖아요. 희직해 에스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말인데 희직해. 그들이 마음을 굳게 했다. 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거. 이것을 성경은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마가 굳다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마는 창녀의 이마 같다. 창녀의 이마 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뻔뻔스럽다. 수치를 모른다.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 그걸 이마가 굳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마가 굳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 이마는 그 사람들보다 더 굳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화석보다 금강석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보다 네 이마는 더 굳게 할 거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처음 예수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돼.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뭐 그런 얘기하면 아니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런 소리 하냐. 사람들이 아니지 제발 우리 모임에 오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금강석보다 이마가 더 굳어야 돼요. 더 뻔뻔하게. 그 사람들이 이마보다 더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가서 또 계속 문 두드리고 이제 전화하지 마라, 카톡 하지 마라. 막 그래도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가 시험 들어서 카톡도 안 하고 자기가 시험 들어서 자기도 교회 안 와. 그 왜 그러는데? 이마가 물러서 그런 거예요. 이마가 물러서. 성경은 네 이마를 화석보다도 금강석보다도 더 내가 굳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들 뻔뻔해가지고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인데 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뻔뻔해서 계속해서 말할 거다. 말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근심하고 분한 마음? 여기 말씀 중에 근심하고 분한 마음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을 때 임재를 보면서 그가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이 이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에 597년에 자기가 잡혀와서 5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자기가 보게 되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마음에 근심하게 되죠. 분한 마음, 여기 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분한 마음을 하마트 루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마트 루히라고 하는 것은 영의 열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영의 열기, 영의 뜨거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 마지막 15절 말씀에 두려워 떨며, 이것은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게 아니라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까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15절에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텔아비브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이라크의 남부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그발강,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발강 근처에 지금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들어서 올려요.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서 올려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은 우리 말 안 들을 거예요. 세상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가장 첫째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 그게 필요한 거죠. 종종 사람들은 교회를 뭐하러 그렇게 계속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냥 가끔 어쩌다 1년에 한 번, 두 번, 그냥 성부신자, 그래서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가면 되는 성부신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다른 사람들 종교 조사 해보세요. 당신 종교 뭐냐? 그럼 기독교.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 왜? 그래도 기독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나? 세상을 못 이기지. 왜?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지. 말씀이.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밥 한 번 먹으면 한 달쯤 버티나? 그것도 아니잖아.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을 먹어야.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말씀 먹어라. 그리고 가라.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라.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사명 없는 건 죽은 거예요. 이미 사명이 없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감동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악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체득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들도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 사순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순절만큼이라도 다른 때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럴 때 말씀 속에서 그것이 내게 금같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체득화되는 그런 말씀들의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을 닫았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이미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근심하고 분해했다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의 열기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험합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 함께해 주시고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해라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은혜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주에 또 조명한 회장 와서 간증할 텐데 그 간증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고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라 약속하신 대로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